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동생인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예수님 벌써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존재를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오늘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인간의 이 한계성,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자 무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제한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시몬 베드로의 배,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야간 어업을 했던,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돌아왔던 그 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허탕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옆에서, 배 근처에서 아마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겠죠. 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이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면 하지 않는, 뭐죠?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익히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저 야간에 허탕을 쳤지만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뭐죠?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상식을 벗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어부들은 아니지만 다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식사하고 설거지 다 하고 또 한번 밥 차리려고 해도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업하고 나서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하였죠? 자기의 상황, 자신이 갖고 있던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해서 반응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뭘 경험하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배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여서 동료들을 불러서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2배 가득 차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 두 배가 가득 찬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실 때의 그 반응을 본 사람들이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이제 모세에게 펼치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현현을 보자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말을 못하게 됐다. 너무 놀라서 죽는 것과 같아서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현현을 보면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그 두려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존재가 커서 끼쳐지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17절에 계시록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 말고 너무 거대한 우리가 마치 자연 앞에 선 것 같은 그 웅장함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의 한계, 허탕친 것, 허탕친 오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기자 베드로는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두려워하여 주님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에 자신의 말씀을 은혜로 담으세요. 그걸 담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도 나사로의 죽음에 완전한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기자 무엇이 등장해?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보통 여기에 걸리죠. 말을 주시던가 말씀을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 상황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했을 때 알아듣고 믿어지는 게 가장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안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차 선택을 보통 선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나 상황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돌아오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어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이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 꽂힌 옆구리에 내가 쑤셔 넣어봐야만 난 믿겠다라고 도마가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에 쑤셔 넣어봐라. 네 주먹으로 내 이 옆에 있는 이 창자국 안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믿음이 진짜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될 때에는 뭐예요? 이제 보게 하시죠. 상황을 보게 하세요. 현상을 보게 하세요.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믿어라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주시죠. 뭐예요? 나사로를 진짜 살리시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주시냐 하면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 담겨야 말이 그 상황이라도 담겨야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약된 일주일을 살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근데 그 제약됨 안에 하나님이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제약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제약과 이 부족함을 채워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제약과 이 부족함 때로는 내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뭘 담아달라고 그래야죠? 말씀을 담아달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진리를 담아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주님 난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말씀만 담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만 준다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내가 경험만 할 수 있다면 주님 전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한계성을 가진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히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는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었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세요? 죽은 사람에게 담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광이 일어나죠. 영광이 일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영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수족은 마치 이렇게 수갑 찬 것처럼 배로 동이고 우리 염한 거 보셨다면 또 얼굴도 이게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고 손은 배로 둘러싸여 있는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묘사하죠. 손이 묶여 있고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마치 사형수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서 살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분부하시는 게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얼굴에 있는 수건을 풀고 손에 메어 있는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성격을 기독교인에게 다만 저 먼 미래 어느 지점에만 몰아놓지 않으시고 현재로 담겨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보통 부활절에 듣고 그때에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자가 죽고 어느 날인가, 잘 모르는 어느 날인가 사람이 변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로 보통 밀어놓는데, 그걸 이제 현재로 끌고 와야 될 성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은 자유입니다. 어렵죠? 한 번도 이런 걸 안 들어보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성은 자유입니다. 다만 부활을 여러분 저 먼 미래로만 밀어놓지 마시고 오늘을 사셔야죠. 그게 뭐다?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는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신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수족이 배로 묶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과 같아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그들은 전적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고 수족이 묶여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 없다고요. 신자만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서 얼굴에 수건을 벗기고 손에 있는 배를 풀림받은 자가 누구다?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 나사로와 같이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비로소 얻게 되는 자유라는 성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자유란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한 정의와 성격을 달리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누구도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죽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어떤 자유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의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인데 그 자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자를 위해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책임, 역할, 이건 다 비슷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충성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책임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 여러분이 집사의 책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충성이 없으면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의 시발점을 여러분 교회에서 들으시잖아요. 그걸 어디서부터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 겸손, 헌신을 여기서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면 딴 데서도 못해요. 여기서 진리를 듣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죄송하지만 들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학원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 없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알아도 안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모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하고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행하여야 할 책임과 역할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책임을 갖잖아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와 믿는 자와의 책임과 역할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적어도 첫 번째, 누가 무엇이 책임과 역할의 근간인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다들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들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아빠의 역할도 하고 회사에서 어떤 직장인의 역할을 하고 사회인으로도 역할을 하고 무슨 어떤 모임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그 책임과 역할의 근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갖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린 예수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다른가 하면 불신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분히 이기적인 본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은 보통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이기적인 본능이란 말은 뭘까요? 그들은 그 책임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욕심이고 이익 때문에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지점을 갖고 있죠. 그 지점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신자의 책임과 불신자의 책임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파송하면서 그 디도라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면서 말씀하신 게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책임과 역할, 자유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신자는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뭘 갖고 있냐면 적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과 역할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와 다른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 없고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그 너머가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죠? 크리스찬하고? 우리가 지지요. 그들이 이 말 하면 우리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것 같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목사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 목사라는 티를 잘 안 내요. 목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집사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늘 그냥 카운터 펀치를 하는데 맞은 거죠.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왜? 난 영생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 연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랑의 동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우리에겐 세상 사람이 없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일 해라 라고 하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자유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너희의 책임을 다해라. 너의 역할을 다해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본능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책임과 역할을 해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책임과 역할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분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잇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에 대한 근거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책임과 역할과 자유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수족을 하나님께서 끊으셨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수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사회, 여러분의 전반적으로 그 삶에서 여러분께서 믿는 자의 그 자유로운 책임과 역할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